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 동안거 해제하는 보름날입니다. 전국의 총림에서 또 선언해서 이제 오늘 스님들이 3개월 수행을 마치고 이제 오늘 어른 스님 법문 듣고 각각 이제 유행을 나가는 이제 그런 날이죠. 동시에 이날 이 동안거 해제 또 하안거 해제 때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숙제, 이제 화두를 드는 분들은 그 화두가 타파가 됐나, 정말해서 그 공안 받은 것이 해결이 됐나,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해결이 안 됐으면은 밥값을 못 했다. 이래서 더 이제 유행인 시간에 가행정진을 하고, 또 이제 타파가 된 사람은 이제 조실 스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견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안목을 밝히는 그런 이제 날이기도 하죠. 제가 이 결제 3개월 때마다 우리 이제 부자님들한테 늘 숙제를 드리고 숙제 해왔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어떤 처사님이 나름대로 공부하신 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있죠. 이제 그때도 제가 그분을 또 많이 칭찬하고 이제 공부를 참 잘 오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제 보살님들도 우리 처사님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또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 때 화두가 1700가지나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화두가 많습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경지에 따라서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스님이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화두가 이제 생긴 건데 그게 1700가지나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화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목고라는 화두입니다. 이목고라는 말로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뭐 무자 화두다 뭐 어떤 경우는 전전백수자다 뭐 등등 뭐 화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목고라는 겁니다. 이목고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정말해서 내가 눈을 지금 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이 뭐냐는 거죠. 보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눈을 감으면은 조금 전에 내 앞에 앉아있던 여러분들도 내가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인식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혀로 이제 음식을 맛을 봅니다. 그러면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걸 내 혀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 혀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끼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요새 이제 뇌과학에서는 내가 느끼는 거다. 예를 들면은 뇌 수술을 해가지고 뇌의 어떤 부분에 이 침을 딱 찔러 넣으면은 혀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분들이 음식 맛을 모르겠더라, 냄새를 못 맡겠더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좀 더 관장하는 게 어디냐면 뇌거든요. 그 뇌 어느 부분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 그걸 딱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이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뇌에서 이 작용하는 그것이 그 주인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가 그게 뭐냐는 거, 그거 질문이거든. 옛날 당나라 때 무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부처님 이 경전들을 거의 다 공부를 잘했어요. 초기 경전부터 시작해서 반야경부,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각종의 논서까지 전부 다 통달한 스님. 그래서 이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조 스님은 그 당시 중국 천하에서 강서 지방에서 이름을 제일 많이 떨치던 그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이 평소에 뭘 가르쳤냐면은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업이라는 스님이 경전을 공부를 쭉 자기가 달통을 했는데, 마조 스님이 이야기한 이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나? 부처는 부처로 따로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부처가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스님, 저는 대장경을 다 읽어가지고 통달을 했는데, 스님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말은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어째서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 스님을 또 치다보더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지금 자네한테 그거 일러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조 스님이 뭐라냐면, 여보게. 그러니까 이 무업이라는 스님이 예? 이러면서 돌아서니까 이 먹고 자,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보게 할 때 예 하면서 돌아선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지. 누가 들었냐는 거야. 몸뚱이가서 듣기는 한데 그 듣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무업이라는 스님이 번쩍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마조 스님을 향해서 스님 평생 공부를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부처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보게라는 말을 듣는 그 자체가 그게 부처고 그 마음이 곧 깨달은 상태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수 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 여러분들 지금 제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 법문 듣는 그 주인공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을 산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러면 라면이 종류가 여러 가지, 뭐 신라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고 온갖 라면이 다 있잖아요. 100종류가 넘죠, 라면이.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내 딸이 좋아하는 라면을 구할 때 그 라면 이름 딱 가져가가지고 여러 수십 개의 라면 가운데 그걸 딱 고르잖아요. 근데 그때 딴 생각합니까? 라면 고르는 데만 정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을 쏟는 그게 그 자체가 부처라. 잡생각이 없는 거. 그 당시에는 그 일만 딱 하는 거. 그게 부처라는 거. 그 상태가. 그런데 내가 지금 라면을 고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딱 인지하면서 라면을 딱 고르는 게 그게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라면을 또 고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는 행위를 딱 기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진정하게 자기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이 사물을 대하게 된다.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예를 들면 걸음을 걸을 때 걷는 거기에 딱 신경을 쓰면서 걷기만 하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행위를 딱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그게 수행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걸 묵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참선하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묵조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하는 식으로 이 먹고 이렇게 자기를 늘 생각하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선이고, 묵조선은 뭔가 질문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내 마음을 관찰하는 그게 묵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부를 내가 어떤 게 맞나 하고 선택해서 공부를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조계종은 옛날부터 가나선을 위주로 공부해온 그 종단이기 때문에 주로 가나선을 합니다. 묵조선을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네 일본에서는 묵조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게 옳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도 묵조선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묵조선 자체가 인도에 원래 부처님이 했던 위파사나하고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 부처님이 했던 공부가 뭐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북방에서 묵조선이 위파사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묵조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만 열심히 하는 그게 묵조선도 되고 가나선도 됩니다. 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명호는 이 뭘까?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가나잖아요. 가나선이고. 묵조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미타불 하면은 그게 바로 묵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묵조하고 가나하고 동시에 하는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 해제가 돼서 제가 조금 마음이 쓰는 공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서두를 좀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장님들이 이게 전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에 관한 이런 법문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사이사이에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리 짜이고 저리 짜이고 해가지고 좀 이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음새 사이사이에 구설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주 이 크니까 거기에 박혀 있는 구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뭐 수천 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구설이, 이 구설에 비치는 내용이 바로 옆에 있는 구설에도 비치고 또 여기 있는 구설이 여기에도 비치고, 그러니까 서로 구설들이 연결돼 가지고 여러 수천 개가 되는 이 모양새가 모두 다 한 구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설에 나타난 그림이 요 구설에다 나타나고 요 구설에 나타난 구설이 저 맨 끝에 있는 구설까지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설 하나만 딱 뒤다 보면은
그 여러 수천 개의 빛이가 있는 그 내용물이 뭔가를 한 구설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드라만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힌두 신이 가지고 있는 인드라 신이죠. 그 신 이름이. 그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물이라고 해서 인드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몇천 년 전에 인도 사람이 생각해냈더니 범천신이 거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물에 있는 그 구설 하나하나에 서로가 여러 수천 개의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한 구설에 담기기도 하고 또 한 구설에 있는 그 내용이 여러 수천 개에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설 하나가 온갖 신통 모형을 다 부린다. 그 이제 오직 인드라라고 하는 신만이 그 거물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면 세상에 온갖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신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수천 년 전에 인도 사람이 생각했던 그 신이 가지고 있던 거물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이라는 말하고 인터넷하고 이 발음도 느낌도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구설이라는 게 뭐냐? 컴퓨터예요. 요즘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은 이게 이 유리구슬처럼 앞에가 매끌매끌하니 끊어오면 까마귀 그렇잖아요. 켜놓으면은 온갖 정보가 안에 다 들어오고 내 정보를 갖다가 여러 수천 명한테 다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인드라망이 옛날에 그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던 그 거물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은 그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인드라망이 야, 이 인드라망이 그 신통묘용한 거다. 그 신통력을 가지는 그 원인이다. 그럼 지금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신통을 뿌리고 있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만 가지고도 들어오는 정보 다 못 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들어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안다 생각하면은 한글의 10배나 많은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어나 일본어를 안다. 그러면 그 정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 사람 14억의 인구가 쓰는 그 언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 되는 인구가 쓰는 게 이제 요즘 우리 쓰는 그건데 그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데 10억 명이 넘어 쓰는 그런 언어들, 이 영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그 정보야 바로 우리가 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기능이 글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림도 다 보거든. 영화 동영상도 보고 온갖 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인드라 신보다 우리가 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학자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인터넷을 쓰면서 잃어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편리한 그 기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잔인한 그 동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 옛날에 뿅아리 사가지고 그 30층에 올라가가지고 뿅아리 죽나 안 죽나 그 위에서 옥상에서 떨어뜨려가 30층 밑에 내려가 실험해 본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유해한 그런 인터넷을 보면서 심성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인간성이, 그 고운 심성이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문명의 이기는 이기도록 사용을 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먹고 컴퓨터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참선의 품이 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외부 문제에 끄달려가지 않고 내 본질적인 문제에 그 충실하고 내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잃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물론 인터넷 글 쓰는 분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걸 전부 다 글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먹었던 거, 내가 놀러 갔던 거, 내가 입었던 거, 이것도 다 이제 그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하고 밥 먹는 데 가잖아요. 이거 사진 찍는다고 음식이 거의 식을지기. 여러분들 자녀하고 가면은 이거 찍는, 이게 카메라부터 몇 대 들어대잖아요. 그럼 그 이제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그럼 이제 그 올리면, 야, 이거 이제 딴 사람이 보잖아요. 야, 이거 먹었구나. 아, 이 좋은데 갔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자랑하지만 남들은 동시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 안 되면서 자기도 따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딴 사람이 한 거 보고 나도, 그러면 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축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여기서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돈 조금 생기면 그냥 해외여행 가고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그냥 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벌벌 떨면서 이기는 걸 걔들은 안 해줍니다. 그냥 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비 성향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면서 모아놓은 그 재산, 여러분 평생 마음대로 썼습니까? 못 썼거든. 그거 다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 딸한테 다 줬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남은 거 뭐냐는 거지. 신경통밖에 안 남았잖아요. 늘어가는 약봉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절실하게 이게 다가오는 문제야. 야, 이거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려 놓으니까, 아, 이거 이제 공부. 그래서 요즘 명상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고, 미국 같은 데는 이 명상 센터가 아주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이 많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깎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남한테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고 이렇게 찾는 것이 요 공부만 잘해도 남한테 충분하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내 혼자의 존재가 아니고 서로서로 엮여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라 그러죠. 연기. 서로서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있음을 해서 이 세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나는 도움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은 아마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숲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숲입니다. 근데 그 숲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냐? 여러분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 숲이 여러분하고 뭔 관계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아마존 숲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구의 산소가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50억 인구가 아마존 숲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전혀 아마존 숲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하고 뭔 관계 있노? 관계 없는 생각하죠. 근데 그 전쟁하는 때문에 가스비 올라갔잖아요.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내하고 관계가 있고 나 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군가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될 수 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지구에 영향을 주고 어떤 나도 모르는 타인한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인드라망의 구설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소중히 함으로 해서 내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겠구나. 그럼 나도 내 행동을 더 정갈하게 하고 더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에, 영국에 이제 북부에 가면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숲 속에서 과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과음을 누가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밭을 갈고 있던 그 연장을 놔두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그 스코틀랜드는 늪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늪이라는 거 잘 알겠지만은 물기가 추적한데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한번 빠지면요 밖으로 못 나옵니다. 물속으로 자꾸 이 진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걸 보니까 꼬마 하나가 거기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도 빨리 들어가니까 짝대기를 긴 걸 해가 그 소년한테 주고 소년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소년이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이 농부가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 마차가 하나 오더만은 서는 거. 또 보니까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 아주 훌륭한 마차, 귀족 집안에 원신사가 한 사람이 거기서 내린.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을 맞아서 방 안에 이렇게 이제 거실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사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무슨 보답입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만은 꼬마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꼬마가 그 플레밍이라고 하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갓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 신사가 그 아를 보더만은 얘는 당신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다.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당신이 내 지금 나의 그 보답을 안 받아야 하니까 내 이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귀족들은 애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준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받는 교육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농부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귀족이 공부 시키주려는데 안 할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만 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귀족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베푸는 교육을 그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인류의 최초로 인류의 목숨을 살리는 유명한 약을 하나 발명합니다. 그 약이 뭐냐면 페니슐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여러분 페니슐린 약이 많이 들어봤죠? 예, 폐렴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그걸 쓰는 약이죠. 그 당시 페니슐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페니슐린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그 공포에서, 그 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귀족, 그러니까 그 어린 애를 공부를 시킨 이 귀족의 아들, 그 이제 물에 그때 늪에 빠진 그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 나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폐병에 걸렸어. 폐병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치료하러 온 의사가 누구냐면은 그 플레밍의 아들, 그 페닌슐린을 발명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약을 가지고 딱 치료하니까 병이 딱 나서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귀족이 그 농부의 아들한테 호의를 안 베풀고 교육을 안 시켰으면 그 귀족의 아들 죽었죠. 그런데 요 병에 딱 걸려가지고 이 의사가 된 이 사람이 나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에서 이제 나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윈스턴 처칠 사람, 처칠이었다. 그러니까 페닌슐린을 발명했기 때문에 처칠이 살 수 있었고 그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다. 내 삶이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서로가 물리면서 이렇게 돼가 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냥 삶이 아니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 내가 좋은 일 하고 선행하면은 내가 결국 안 받더라도 내 아들, 딸 대에 가서 받을 수 있고 내 자손들이 받을 수 있고 당장은 내 자손이 안 받더라도 10대, 20대 후대의 자손이 또 받을 수 있는 문제. 왜? 서로 인자나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우주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 그냥 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딛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결코 헛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중하게 살 때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치요. 그래서 서로 연결된 삶이라 이걸 자각하게 되면은 우주는 한 몸뚱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
우주는 그냥 내 혼자만 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는 전체로 덩거리로 같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런 데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내는 거. 아, 모든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공덕을 빌어줘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그걸 우리 이제 동체 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체 대비. 한 몸뚱이로 이루어졌다. 이런 데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도 않고 무속인도 않고 무교도 않고 다 안아버리고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다른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동안거 해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안고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